가수 겸 탤런트이자 최고의 춤꾼으로 불렸던 정지훈 씨가 있습니다. 아마 비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하기도 한데요. 한국 최고의 미인이라고 하는 김태희 씨와 결혼하면서 대한민국 3대 도둑이라고 일컬음을 받기도 했습니다. 3대 도둑 아시죠? 예, 가수 비, 그리고 국민 첫사랑 한가인 씨와 결혼한 연정훈 씨, 그리고 밥도둑 간장게장, 이렇게 해서 한국의 3대 도둑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10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가수 비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만큼 굉장한 인기를 누렸던 연예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2014년 라송이라는 노래를 시작으로 대중들은 그의 이름 옆에 물음표를 붙이기 시작했고, 2017년에 발매된 깡이라고 하는 그 노래는 너무 지나친 자기애의 표현으로 거부감이 느껴져서 대중으로부터 외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 영화 자전차왕 엄복동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통해서 재기를 노렸지만 작품성과 연기력이 미흡하다라는 그 논란을 통해서 대중으로부터 외면을 받았습니다. 흥행참패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그러했듯이 이제 가수비도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고등학생이 이 망한 앨범, 망한 노래 깡의 안무를 아주 재미나게 춘 영상이 유튜브에 급속도로 퍼지면서 깡의 과장된 춤을 따라하는 패러디물들이 쏟아 나오고, 오늘은 몇 강을 했냐? 적어도 1일 3강을 해야지. 이게 뭐냐면 이 깡의 뮤직비디오를 하루에 3번 보는 거, 1일 3강, 그런 말이에요. 라는 식의 말들이 유행하게 되었고, 가수 B 씨가 다시 대중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CF 새우깡, 새우깡의 CF를 찍고요. 얼마 전에는 해체한 싹쓸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그룹을 통해서 예전과 같은 전성기를 다시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왜 생뚱맞게 가수 B 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정신과 전문의인 613 닥터의 아티클을 읽었는데, 가수 B 씨를 분석하면서 침체의 늪에 빠져있던 그가 다시 이렇게 재기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회복 탄력성 때문이다라는 평가를 내렸어요. 누구나 인생에서 성공과 실패는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실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누구는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서 더 큰 성장과 성취를 이루더라는 것이죠. 그 차이가 바로 회복 탄력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회복력 플러스 튀어오르는 탄력성을 뜻하는 것으로, 불행과 고통, 시련을 오히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게 하는 마음의 힘, 마음의 근력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충분히 삶을 포기하고 좌절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뚜기같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회복 탄력성이 뛰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회복 탄력성은요, 지수를 통해서 높은지 낮은지를 개인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3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감정과 충동을 잘 절제하는 자기 절제력, 자기 조절력이고요. 둘째는 소통 능력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긍정적인 마인드. 이게 회복 탄력성의 좋고 나쁨을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지수라는 거예요. 가수 B가 다시 이렇게 재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회복 탄력성의 아주 중요한 3가지 요소가 높았다라는 거예요.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를 댓글에 욕을 해도, 악의적인 평가를 해도 오히려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장 회복 탄력성이 뛰어난 사람이 누굴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모세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다윗이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욥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냈을 때 연상되어질 수 있는 인물들이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장 높은 사람이 바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이 아닐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충분히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을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배부르다고 게으르지 않고, 배고프다고 세상에 동냥하지 않고, 풍부하다고 교만하지 않고, 궁핍하다고 누구를 원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형편이나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주저앉지 않는다, 나는 좌절하지 않는다, 난 절망하지 않는다. 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울이 가지는 회복 탄력성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 안에서 가지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이거는 좌절하기에도 충분하다, 이해할 만하다, 이게 절망하기에 충분하다, 이해할 만하다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좌절하지 않는다, 절망하지 않는다. 왜?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가지는 회복 탄력성의 지수가 얼마나 높은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절제력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여러분,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먹을 것 다 먹고 놀 것 다 놀고 잘 것 다 자서는 금메달을 딸 수 없듯이 바울이 이 땅의 금메달과는 비교될 수 없는 하늘의 면류관을 얻고자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말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 몸에 고단하게 하거나 자해를 하거나 혹은 수행하거나 고행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맡긴다는 의미예요.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건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맡긴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절제, 복음적 절제는 한마디로 더 이상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살지 않고 철저히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절제이고 성경적 절제이고 복음적 절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기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하지 않고 놀고 싶으니까 놀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얻고자 할 때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던 일이 안 되고 관계가 막히고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그건 비겁한 행동이에요. 자기 뜻대로 절제하지 않았던 삶 때문이지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욕심의 결과물 아닙니까? 마음대로 하라는 욕망의 배후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절제라면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중독이에요. 절제의 반대말이 중독입니다. 술 중독,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본성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쾌락을 쫓아 자기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의 결과물들 아닙니까? 도박 중독, 음란물 중독, 쇼핑 중독, SNS 중독, 셀폰 중독.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선을 넘어서면 독이 되어지는 거예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운동도 선이 있는 것이지 그 선이 넘어가면 독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도 선을 넘으면 독이 되는 거예요. 사랑 중독도 있어요. 사랑 중독이 뭡니까? 집착이죠. 집착. 독이 된다는 겁니다. 자식 중독 있어요. 자식 중독. 자식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식이라고 하면 그냥 벌벌벌벌 떨면서 신앙이고 믿음이고 모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자식 키우면요, 자식한테 버림받는 부모들이 다 그런 분들입니다. 여기 부모님들 계시는데 자식이 우상 되시면 안 돼요. 나중에 버림받습니다. 버림받아요. 저는 버림받을 자식이 없으니까 다행입니다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25년 만에 주신 이삭을 번제물로 왜 드리라고 했습니까? 자식이 우상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무 소리 없이 번제물로 이삭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잖아요. 통과한 겁니다. 넌센스 퀴즈 하나 낼게요. 한번 잘 맞춰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은 맞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녀들이 많으니까. 부모님 은혜를 잊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식들의 모습을 사자성어로 한번 말하면 뭔지 아세요? 사자성어. 뭔지 아시는 분?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아들의 모습, 자식들의 모습, 그 모습을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바로 접니다. 이렇게 말한 분이 한 분도 없네. 계좌이체요. 계좌이체.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들을 애지중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자식들에게만 퍼주기만 하잖아요. 40대, 50이 돼도 60이 돼도 그냥 그 자식 생각해서 퍼주기만 하다 보면 자식은 부모님한테 받는 것으로만 여겨집니다. 그러면 못 받으면 버림받는 거예요. 더 이상 부모로부터 나올 것이 없다고 그러면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 같아도요,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 있는 거고 부모는 부모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부부는 부부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왜 부부의 인생을 자식에게 매어 삽니까? 그건 멋진 삶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식이 이제 돈을 벌고 또 설 수 있을 때가 되면 부모가 요구를 해야죠. 여러분 청년들 많은데 계좌이체 하십시오. 계좌이체 부모님께 단돈 200불, 300불이라도 용돈 드리시라고요. 그게 자식된 도리입니다. 우리 교회에 또 훌륭한 자식이 또 부모에게 집을 사준 자식도 있어요. 그 정도까지는 안 돼도,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돼도 200불, 300불이라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200불, 300불이라도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멋진 삶입니다. 이래야 부모가 자식 중독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자기 절제, 자기 관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코로나 기간으로 어찌 보면 시간이 더 많아진 것 같이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럴 때 내 욕망, 내 욕심, 내 본능이 시키는 대로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영에 이끌려서 잘못된 습관이 만들어지고 또 악한 중독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영적으로 나태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쌓아 올렸던 믿음이 점점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철저히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함으로 절제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소통 능력이에요. 소통 능력. 로마서 12장 15절 18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소통은 얼마나 공감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를 보면서 함께 즐거워해야 하는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축복을 받는데 나는 뭔가 하면서 우울해하고 신세한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하는데 우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정죄한다면 그러면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엄청난 소통의 능력과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서 마지막 장인 16장에 보면 로마서를 마치면서 고마운 사람들에 대한 인사가 나오는데 무려 26명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26명은 아주 다양한 인종, 그러니까 흑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다양한 신분, 자유인, 노예, 귀족, 왕족, 그리고 다양한 세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연세 드신 분까지, 그리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바울이 전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개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바울을 아끼고 사랑했는지 제가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몇 분을 말씀드리면 베베라고 하는 집사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 후견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부모의 역할을 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해 주고 있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목숨까지도 함께 걸었던 동역자라고 설명하고 있고,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함께 옥살이를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식이라고 그러죠. 음식을 넣어주는 것도 대단한 거지만 함께 옥살이를 했다는 거예요. 옆에서 도와주기 위해, 바울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라고 할 만큼 어머니같이 품어주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귀한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은 그만큼 복음 안에서 소통하고 공감했다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모든 담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천사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의 뜻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스펙트럼을 통과시키면 세 가지 뜻이 나와요.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셨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인간으로 낮아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낮고 낮은 인간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소통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병든 자를 보시면 마음 아파하시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시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해 주시고 그리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함께 식사하고 그들을 위로해 주고 이게 주님의 마음이시고 또 이게 십자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주 안에서 가지는 이 소통의 능력,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되기 이전 사울의 모습은요,
교만 그 자체였을 것이고 살기가 등등해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을 죽일까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율법에 접촉된 자들을 찾아낼까, 어떻게 하면 비난하고 율법을 대어서 정죄할까 했던 사람입니다. 공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받고 주님을 알고 십자가 앞에 꼬꾸라지고 그는 소통의 능력을 가졌습니다. 공감의 능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다양한 계층, 다양한 신분, 또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면서 그들과 함께 동역하고 함께 사역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는 소통 공감의 결핍으로 생겨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끊임없이 여러분 소통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님과 소통하십시오. 자식들과 소통하십시오.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가족들이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들이 참 길어지고 많아지고 또 부부들도 함께 있는 시간들이 참 많아지는데 여러분 대화하시고 또 소통을 통해서 서로 공감하시면 오해가 아니라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괜히 소심하게 삐지지 말고 시험 들었다고 하지 마시고 상대방이 무엇 때문에 시험 드는지 알면 이해가 되는데 상대방은 몰라요. 이 사람이 왜 삐졌는지. 몰라. 혼자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오해하고 혼자 힘들어하고 혼자 어려워하고 그렇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대화하십시오. 이야기하십시오. 나누십시오.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변화가 됩니다. 무엇보다 소통을 잘하면 회복 탄력성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과 트러블이 생기고 부부간에 트러블이 생기고 결국 풀어지는 게 뭐예요? 대화예요. 대화. 대화하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잖아요. 소통하고 공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긍정적 마인드입니다. 바울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그랬어요. 자족. 여러분, 자족이 뭐예요? 만족이에요. 만족. 여러분, 만족은 감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감사에서. 어떤 것이든 감사로 받으면 만족함이 오는 거예요. 만족함이. 감사하지 못하니까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거거든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평생감사라는 책을 쓴 정광 목사님은 그 책에서 세 가지 감사를 말씀하시잖아요. 첫 번째는 if 감사, 만약의 감사. 만약에 뭘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유아적인 감사입니다. 이건 아주 1차원적인 감사예요. 두 번째 감사가 뭐예요? 때문에 감사, because. 그러니까 뭐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죠?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해요. 그런데 정광 목사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최고의 감사는 in spite of 감사.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박국 선자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또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소가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비록 직장에 취직이 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내가 비록 좋은 대학에 가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내가 비록 육신적으로 연약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in spite of의 감사가 최고의 감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게 되면 주 안에 거하게 되고 그러면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면 할수록 회복 탄력성이 커진다. 그래서 바울은요, 감사하라 라고 어떤 사건에 어떤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얘기하지 않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골로새서에서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이 그래요? 우리의 성품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해서 감사하고 말고가 아니라 감사하는 성품을 가져라는 거예요. 성품을 가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그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